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앞에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에는 땅에 대한 회복, 또 그 땅에서 누릴 평안과 기쁨,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진 오늘 말씀에는 그 땅을 다스릴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또 제사를 집행할 레위 지파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조와 레위 지파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즉 신정 국가로서의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의 징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단락을 나누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 말씀은 다윗 왕조와 제사장직에 대한 회복의 그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예언을 주시며 이 말씀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포함하는 약속임을 알려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있었던 갈등과 적대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사라질 것이며 그들 모두 동일하게 선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선한 말이 성취될 그 날에 대한 성취될 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22장 30절에서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와 비추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30절에서는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22장에서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로써 다윗의 왕위는 완전히 단절되며 또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 끊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됩니다. 마치 나무가 다 잘려버려서 나무의 밑둥밖에 구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과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자라날 그 가지는 공의로운 가지라라고 불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세상의 통치와는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서 의로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의 통치가 구현될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이 의로운 한 왕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이 16절에서 거듭해서 설명됩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또 앞서 23장 6절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다만 23장 6절에서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다 라는 호칭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3장 6절에서는 그 이름을 왕에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본문 16절에서는 그 이름을 예루살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왕과 그 왕이 통치하게 될 예루살렘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인해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는 장소로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17,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수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신정 국가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과 제사장의 등장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 두 구절에서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실패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먼저 왕은 다윗에게서 나오게 될 것인데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 다윗이 그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통일 왕국으로서 종속하였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한 왕에 의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한 약속도 이어집니다. 여기서는 번제, 소제, 다른 제사 등 구체적인 용어들이 나열되면서 그것을 항상 드릴 제사장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약속을 주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탐하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세워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항상 행해질 수 있도록 진정한 제사의 의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2절 단락은 그 앞서 주셨던 다윗 왕조와 제사장직에 대한 그 회복의 말씀이 다시 강조되고 확언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왕과 제사장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지금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이 변한 질서를 세우심으로써 이 세상이 운영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 보편적인 자연의 질서는 깨지지 않고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이라고 표현하시며 그에 대한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가 밤과 낮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면 내가 다윗에게 세운 언약도 깨뜨리고 제사장들에게 세운 언약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밤과 낮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방해하거나 폐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취소되진 않을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신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명확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역시 명확하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레위의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도 동일한 것으로서 본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단락인 23절과 26절 역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버리셨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백성들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듯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보며 망하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들의 환경, 그들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린 일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30장부터 33장까지의 위로의 책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앞서 30장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33장 26절에서는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위로의 책인 처음과 마지막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복하여 파견하여 가르치시듯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사랑한 자녀에게 반복하여 가르치듯이 그 음성에는 자녀를 향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장소인 예배의 장소를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며 또 그 예배의 기쁨으로 나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이스라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삶의 정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장마로 인하여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비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전히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정규인 수련회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수련회 활동들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주께서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